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살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살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럽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 요셉.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죠. 어느 날 하루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펴 왜 근심하는지를 묻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고 풀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이 풀어준 꿈대로 다시 복직하고 그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허망한 거죠. 아마도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저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겠지. 언제나 기별이 오고 소식이 올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세월만 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 시간들,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어렵기만 할까요? 이 시간들을 겪으며 우리는 때로는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서야,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뒤에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요셉을 다시금 기억해 내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힘들어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감옥에 갇혔을 때 나도 저랬었는데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 소년이 나를 구해줬지. 내가 그 꿈대로 됐지. 이렇게 해서요,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해주죠. 어떤 해석이었죠? 장차 올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알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를 지혜로운 말로 바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네가 내 집을 통치해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니라.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만 열고 닫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한순간에 세우세요.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요셉을 꺼내시고 세우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셉이 자기 바램대로, 자기 계획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바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이 감옥을 나갔더라면 요셉에게 이런 기회, 총리가 될 기회, 바로의 꿈을 풀어줄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을지는 모르지만 이 바로 앞에 설 기회도, 그 꿈을 풀어 해석하여 이 총리가 될 기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전도서의 말씀처럼 범사,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천하만사가 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와 경륜 속에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전도서는 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그래요.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대요. 이 말인즉 아름답지 못한 때도 있다가 때가 되면 아름다워진다 라는 말로 들리실까요? 아니요. 때로는 엎드려지는 때, 때로는 고난의 때, 눈물의 때.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때로는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눈물 흘리고 아픈 때일지라도 그 모든 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2024년도도 이제 한 달을 남았는데요. 저도 그래요. 후회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요. 좌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우리의 모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자각하고 인지하느냐. 못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때들을 아름답게 한 것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복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확히 복 주신다라고 표현한 두 가지. 아니, 두 가지밖에 안 주셨어? 많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두 가지를 특별히 콕 집어 내가 복 준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 주셨죠. 또 하나는 하나님 어디에 복을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복 주신 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나를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에 복 주셨대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섯째 날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갈 그 일곱째 날들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에 우리의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로서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복 주신 날들,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아니, 하나님이 때에 복을 주셨는데 이 때가 악하대요.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은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헤메라,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헤메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들으면 헤메라, 헤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헤매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헤메라가 정확히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날들, 그런 말인 거예요. 헤매는 날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인생의 모든 때들,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이 복 주신 우리의 시간들과 날들이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헤매는 날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복 주신 우리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시간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날들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두 가지를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저주하기도 하셨지만 그 저주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와 아픔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뭐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날들, 우리의 시간을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들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날들,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70년, 80년을 살다가 요즘 100년 산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날들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지혜로운 시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통찰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대요. 어떻게, 장로님? 네. 70평생을 살아왔는데 40산 저도 날아간 것 같이. 네. 아직도 주한이 때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네. 청소년 때 모습, 어렸을 때 모습, 20대 때 모습, 아직도 문득문득 기억나는 조각들이 있는데 친구들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분은. 근데 벌써 절반을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날들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어떤 의미로 이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세월을 아낀다는 것, 이거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야. 나에게 하루 24시간이 있지만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쪼개고 계획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계획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아껴 쓰는 거야.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죠. 야,
일찍 일어나.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아침에 이렇게 자면 왜야 오전 시간 다 날아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돼.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간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성경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말해 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월, 이 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그런 단어예요. 이 시간이라는 헬라어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 우리로는 하나인데 이 헬라어로는 이 때, 시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이에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시간 좀 아껴, 야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마, 낭비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의미로서의 시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는데요. 보통 여러분 카이로스 그러면 어떻게들 이해들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시간에 발생하는 어떤 특별한 때, 이런 설명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카이로스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 되게 애매해요. 사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 카이로스를 이 기회, 찬스로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봐도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이 세월을 기회를 아껴라 정확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야, 그래. 우리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주어질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크로노스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야, 그래. 시간은 기회고 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려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뭐 단어를 달리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해하기는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이해와 해석을 이 구절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절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을 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보다 아끼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끼라. 여러분 이게 아끼라라는 단어 이 우리말로는 아끼라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원어를 보면 뭘 아껴 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끼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를 사다, 사서 구원하다, 건져 올리다 내지는 흐르는 그 물 가운데 건져 올려서 구원해내다, 구속해내다 라는 의미가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정서에 맞게 이제 시간과 맞물려 쓰이는 단어로 아껴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올려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와 가치가 되도록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기회를 잘 살려라, 시간 아껴 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두에서요, 제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제는 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때,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때들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그때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따라, 그러니까 그 때가 어떠하든지 그 때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그러나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 시작과 끝, 그 시작과 종결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다 헤아릴 수 없게끔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영역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때,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관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기에 중간중간에 결산할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알 수 있나요? 정말 다 끝나봐야 그 부르심과 그 모든 과정의 의미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요셉을 언급을 했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었어요. 주아는 몇 살이니? 16살. 내년에 팔려가는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소망이 없죠.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운명이요, 노예로 살다가 형들 원망하고 가족들 원망하며 복수를 꿈꾸며 살다가 정말 그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속된 말로 정신병 걸려 죽지 않을까요? 그것도 나이 17에. 요즘 우리 주연이 14살, 13살? 아니다, 15살. 나이를, 미안해. 요즘 이렇게 16살? 요즘 이렇게 가다가 툭 건드려도 하지 마. 정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하지 마. 보내고 있는. 그리고 자꾸 요즘 우리 주연이가 심오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리일 수 있느냐?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느냐? 나는 믿는다 치고, 그러면 다른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도 다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그건 어떻게 아빠는 진리가 아니고 이것만 진리라고 말하냐? 나가, 이 새끼. 나가, 이 새끼. 이러면 안 되죠? 야, 주연아, 질문 참 잘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아빠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해. 하고 이제 가버리죠. 어쨌든 요셉이 이제 그 나이에 팔려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은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러분, 애굽이 종살이 하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의 시위대장, 바로의 이 보디가드,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 한마디로 이 보디발의 집에는 그 당시 한가닥했던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실무자들, 실권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요,
애굽 귀족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여러분 그 집안의 일들을 바닥부터 해가면서 배우면서 나중에는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그때부터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도 애굽의 귀족들의 문화와 이 집에 드나드는 많은 그 지체 높으신 양반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이건 또 뭔가 싶죠.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구나.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로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요셉은 수많은 정치인들, 귀족들, 그들과 가깝게 지내며 그들의 일들을 돌봐주며 그들의 업무를 하며 그들과 친분도 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배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진데 정말로 요셉이 나가자마자 총리가 돼요. 요셉이 나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일들, 또 감옥에서 했던 일들, 이게 조금 더 확대되고 확장된 그 일들, 전 애굽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림살이하는 일들을 그대로 떠맡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정치를 배운 적도 없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리 없이 그 일들과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요셉의 전체 인생을 통해 보는 거예요. 네. 요셉은요, 이 시간들이 다 지난 뒤에야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시간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시간을 비로소 건져 올려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요셉의 원망스럽고 복수만 꿈꿨던 그 시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재해석되고 그 흘러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속되어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건져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는 물론이고 후회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까지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난, 우리의 과거들,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답답했던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조차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배우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목적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과 바람대로 나를 쓰시고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지난 과거, 정말 죽은 시간이요, 버려지는 시간이요, 저주하는 시간들로 여겨졌던 그 시간들도 예수 안에서 건져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고 살아나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아래 이 이해를 두고 이 이해를 믿음으로 덮어 내가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간조차도 다시금 구속해내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이렇게 믿고 이제 남은 한 달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세월은 흐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월은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흐르는 세월을 건져 올려 그 모든 시간이 유익과 은혜로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 이거를 믿는 것, 이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단지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지나간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재해석하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보배로운 주님을, 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약속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